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한 손과 표신팔로 늘 위경에서 건져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며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신다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뛰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예,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Happy Thanksgiving.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칠면조 요리나 캐서롤 같은 추수감사절 음식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터키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스, 그 세일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이 금요일을 가리켜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많이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Thanks Shopping Day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그 본래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점점 갈수록 상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지역에 자리를 잡은 이 청교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20년 겨울에 새로운 대륙에 도착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은 혹독한 추위 그리고 낯선 환경과 그들은 맞서 싸워야 했고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그 겨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가을에 첫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첫 수확은 그다지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의 1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 일행이 이 지역의 한 마을에 막 들어섰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정과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마도 이렇게 지역사회로부터 추방된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무리도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혐오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러한 자책감까지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본문 13절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적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외침,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은 이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절규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들의 요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요청이 아니라 집단적인 요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그 위치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그 경계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그러한 처지와 아주 잘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 그룹 안에는 갈릴리 출신과 사마리아 출신이 한데 섞여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자, 이 명령은 9명의 유대의 나병 환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10명 모두에게 하신 명령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고, 사마리아에게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던 이 사마리아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원전 128년 전, 주님 오시기 전 100여 년 훨씬 전에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레위의 자손이 아닌 사마리아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안수하시며, 그죠? 직접 안수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몸에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길을 나서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그들의 살이 다시 새롭게 돋아오르면서 10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아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왔고 다른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사실은 만날 수 없었고 또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그는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치유받은 그 즉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에 품었던 가장 우선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9사람은 치유를 받고 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병고침을 받은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다시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줄 수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무를 나는 다 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가 교회 모임과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또 봉사활동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nominal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명목상의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진짜 크리스천인지를 감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그는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사랑과 또 도움을 베풀어준 그 대상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 부는 자와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갖 악기를 동원한 이 찬양대의 감사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거나 또 우리의 흥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목적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 11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박뷰가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모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삽은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가 부른 그 찬송은 주로 어떤 찬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의 찬송이었고 또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레슨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10사람 모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10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실망감이나 어떤 또 속상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몇 분조차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 말처럼, 사실은 말처럼 그 말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큰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구원의 은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거나 어떤 선한 행위, 또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출신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구원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헌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날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신, 그리고 우리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한번 깊이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래 참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